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전 교인들에게 아침마다 1분 예수동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받는 분도 있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나는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정병준 목사님께 꼭 알려주셔서 예수동행 메시지를 전부 받고, 그렇게 전교인이 하는 이유는 올해만큼은 정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독해보자,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함께 경험해보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본문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본문 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노래입니다. 근데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여기서 연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단어인가 하면 라존이라는 단어예요. 용납하다, 기쁨, 호의, 이런 미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be acceptable이라고 연락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번역을 했고요. NIV에 보면 be pleasing,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렇게 했고, 우리 개역 성경은 연락, 그리고 바른 성경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시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NIV를 쫓아서 번역을 해놨어요. 즉 다윗이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직 사람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그 묵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노래로 만들어 주님께 드렸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언어 습관, 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상섭이라는 분이 계신데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지은 책에 보면은 긍정의 말이 기적을 낳는다, 긍정의 말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언어 습관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 안상섭 박사는 그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의도적으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어 습관, 그것은 신자에게나 비신자에게나 모두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직장 생활할 때, 친구 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고 내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살고 있는가를 깨닫고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켜주십니다. 첫째는 정직한 말을 하며 살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정직한 말은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직은 믿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기서 밑줄을 쳐야 되는 문구를 제가 하이라이트를 노란색으로 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문구입니다. 정직이란 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구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속이기도 합니다. 속을 수도 있고 속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말을 하며 사는 것, 그게 지혜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왜 하느냐? 어리석게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자기를 정당화시키고자, 자기를 받아주게 하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말하며 삽니다. 그 속에 죄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정직한 말을 하고 선량한 행동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좋은 바른 행동을 하며 살라는 것이죠. 때로는 정직하게 말해서 무안을 당하기도 하고 정직하게 말해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정직을 이야기하며 사는 것,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이고 지혜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네 삶 속에 진짜 예수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원하거든 오늘 결심하기를 나는 정직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더 중요한 이야기, 결심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결심은 쉽게 무너집니다. 아니, 습관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거짓에서, 어리석음에서, 부족함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명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해서 거짓말이야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 사람은 살게 되어져 있고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며 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요전에 출애굽기 새벽마다 다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은 존재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낭망을 하였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백성들을 메추리기와 만나를 먹이면서 인도하시는 반석에서 물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평했는가 하면 칼에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 했는가 하면 그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 밤새 낙심하여서 장막에서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아무 얘기나 나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막는 이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내 입술이 닫히기도 하고 말해야 될 때 열리기도 하는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질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나의 언어 생활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도움 청하면 정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열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여덟을 이야기하고 일곱을 이야기하고, 일곱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세네수로 줄어들어서 정말 파수꾼이 세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문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습관 세 번째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말이 그냥 커뮤니케이션이고 은혜를 끼치게 해라. 말이 생각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기능으로 은혜를 끼치게 해라.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말을 하는 것,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려면은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과 떠듬, 비방하는 것을, 악의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분을 내기도 하고,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데 어떻게, 기준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나를 보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서 그 입술로 거짓 말하지 말고, 야고보서의 이야기로, 히브리서의 이야기로 하면은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으니까 비방과 분냄과 악함을 이야기하던 이야기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됨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혀를 막 사용하기를 원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말을 다스리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게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가장 성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생각이 짧아서 하는 거예요. 잘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죠. 생각이 짧아서.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남을 평가하는 이야기도 보면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남의 모습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정도로 혀를 길들이기 힘들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결심하고 다짐하기를, 하나님, 올 한 해를 내가 살면서 옆에 사람을 격려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사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가시가 되는 이야기, 낙심시키는 이야기, 비방하는 이야기 하지 않고 올 한 해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보게 해주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정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일을 믿음으로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배우자에게, 직장에서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도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살리는 말을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평생을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고 1분 예수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달받으며 사니까, 말씀을 읽은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가 생명의 말이요, 살리는 말이요, 은혜로운 말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저를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때, 직장에서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이 한마디는 꼭 우리가 같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써서 올리도록 해놨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예. 우리 자녀들은 사실 사랑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만나고 있고, 계속해서 작은 일에도 크게 보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고요, 어떤 친구는 성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떤 친구는 외모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장래 일들을 놓고 힘들어합니다. 아니,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떤 가정은 한 주 한 주를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이야기, 선포,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가짐. 나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마음에 관한 문구를 몇 개나 되는가 컴퓨터에 넣어봤더니 무려 1058구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뭔가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넣고 찍어보면 541개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인 구원이라는 것이 541개인데 마음이라는 단어는 1058개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가장 먼저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문구인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셔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바는 인간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철학,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인간의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꾸준히 해왔지만 지금까지도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동양이든 서양이든 막론하고 마음을 가르칠 때는 이상하게 동양 사람도 가슴에다 손을 얹었고 서양 사람도 가슴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에서 야단치면서 너 왜 마음이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발을 가리키거나 손을 가리키는 민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너 왜 마음이 그 모양이냐 그럴 때는 가슴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답답하다, 아, 내 마음이 답답해 그럴 때 머리를 치는 민족은 없습니다. 아, 내 마음이 답답해, 전부 다 마음이 아파 그럴 때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 사람들도 다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최근에는 마음의 위치를 과학자들이 뇌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어느 남자가 가족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이 남자는 그럴 남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온유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유 없이 그렇게 자녀들을, 가족들을 잔인하게 죽였을 수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뇌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뇌 속에는 큰 혹이 자라고 있었고 그 혹이 자라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혹으로 인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뇌를 손상받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무디어진 마음을 우리가 쉽게 보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그렇게 울며 불며 메어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마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로 흥분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예는 아주 흔합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 마음을 생각하는 기능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기능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항상 악한 일을 생각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 중에 몇을 택하여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서 36장은 이렇습니다.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그런데 잘 보면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I will give, I will put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새 마음,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죄성이 그런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수 사단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담기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뭔가 하면 삼키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류가 타락하는 장면을 보면 하와의 마음속에 짧은 말 한마디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왜 나는 날마다 이 가든만 가꾸며 살아야 되는가? 그러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좋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마귀가 한 일은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 생각이 유다가 가진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분한 마음을 집어넣어 줍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집어넣어 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집어넣어 줍니다. 상대방을 의심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줍니다. 상대방에게 적개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전과 다르게 보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의 행동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마귀가 의심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면 아내를 병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겸손하고 충성되게 섬기던 그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분한 마음, 무시당한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집어넣어주면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교회 속에 사단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순식간적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이 원수 사단 마귀에게 언제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만 이용당한 것이 아니고 보면은 수제자 베드로도 이용당했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르쳐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얼마든지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사단이 들어가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평생을 예수님 믿어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마음을 잘못 지켜서 쓰러지는 수많은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원수 사단 마귀가 준 분노하는 마음, 나를 무시당했다는 마음, 나를 믿지 못한다는 불신의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사랑하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지켜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이, 그 말씀이 있으면 나는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리라. 마음에,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은 의심이 아니고 불신이 아니고 분노가 아니고
누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잠깐 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두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문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나인가가 중요하지 저 사람이 보는 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언제나 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을 묵상하자. 1분 동안만이라도 하루에 1분만이라도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는 이 메시지는 사는 운동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진짜 내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말씀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중요한 거를 그냥 뽑았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시당한 느낌을 왜 안 받겠어요? 사람인데.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무시당한 것을 묵상하면 반드시 사단이 들어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게 됩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야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분해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하는 묵상들이, 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의 여정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꿔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배자로 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도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과의 사랑,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지키시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섬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을 그 어떤 일, 어떤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날이 모세의 기도처럼 남은 날이 즐겁고 기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복을 비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